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이 제목을 들으면 문득 생각날 겁니까?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당연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하루 일과 일주일, 한 달, 아니 내 생애가 지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단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그래서 그가 갈고 닦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었다 하면은 만족감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0등을 한 친구는 5등을 기다립니다. 5등을 한 친구는 1등을 기다리고, 반에서 1등을 했으면 전교 1등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또 우리 자신도 생각하기에 내가 요번에 공무원에 딱 입사가 됐어요. 빨리 진급해서 나는 몇 년 만에 7급 올라가겠다.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밟고 올라온 자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갈수록 그 대상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의 많은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가져야 돼요. 몸이 불편한 사람보다는 건장한 사람이 더 편한 것이죠. 감사할 조건이 많은 것입니다. 작은 평수에 사는 사람보다는 큰 평수에 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여러분, 몸이 건장한 사람이 만족하고 삽니까? 자기보다 더 우렁차고, 예를 들어서 여자 같으면 더 아름다워 보이기를 원하죠. 상대적으로 빈곤함이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찾아가고 헬스 찾아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영광,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만족감이 있습니까? 미스 코리아 진이 된다고 해서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더 높은 것, 더 높은 것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만족감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왜? 내 자신의 욕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큰 사역을 하고 싶다. 나는 더 많은 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 그렇게 큰 포부를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과 어떠한 물질과 어떤 지식의 함량의 정도, 그걸 일정하게 주시면은 자기가 뜻이 있더라도 자기의 역량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그 역량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기에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지 하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이 되새려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얕게 살라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죠.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옥에는 안 가게 됐으니 어느 선에서 멈추자. 그래서 그 멈추자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멈춘 분야만큼, 부분만큼은 세상과 버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아닌 것 같은 것들은 모아서 조금 그 경계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얕게 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도의 의무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받을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셔서 그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4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9절입니다.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이 이제 받기 원하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하시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이 1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신은 없다. 인간과 신은 동등하다. 이 무식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창조,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와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영혼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랑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요 짧게 70여 80, 요 생애를 살면서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한다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와 견주어 본다든지, 그건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 위에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가족이나, 사람들은 개인이나 가족 또는 어떤 나라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고아들을 위하여,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금메달을 위하여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에 비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산수 문제 더 몇 개 푸느냐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럼 받으시는데 그럼 어디서 받느냐?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에 걸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이 몸뚱아리가 처할 수 있는 일상생활 24시간에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연찮게 교통이 좋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뜻이 맞아서 의기투합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이 교회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내에서 내가 믿음이 좀 강하고 크다고 해서 합법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다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장 무서운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죄는 진짜 지면 안 되겠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각자가 다 조금씩 틀리겠죠.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진짜 그런 짓을 했으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원받은 자가 결코 지으면 안 되는 죄.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지체도 한 영으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지체라면 그 지체에 실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행동하고 생각해서 다른 지체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결과가 있었다 하면 여러분 그거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자백해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본의 아니게 나의 말 실수, 나의 행동가짐이 조금 조심스럽지 않아서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 그냥 다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걸려서 그것이 가시가 돼서 괴로워한다면 빨리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행실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라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구원받는 길이 막혀버렸다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나 마나요. 교회 다닌 사람이 더 지독해. 더 진짜 찌질하게 굴어. 야, 저 사람 다른 교회보다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맨날 저렇게 허덕이게 사람을, 교인들을 만드냐? 이런 모습을 혹시 주변에게 보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예
교회에 대해서 멀리하게 생각하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버리게 만든다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행하신 그런 모습이신데, 그 영광을 여러분의 행실로 가린다면 그게 얼마나 불충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거친 행동으로 지체가 실족할 수 있기에 여러분들 말과 행실에 조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누구와 같이 드립니까? 지체들과 함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많이 하고 자기 스스로도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디냐?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교회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누구와 같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어려운 일, 그 값진 일을 세상 사람들과 하겠습니까? 지체들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부터 7절을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지체들끼리 함께 해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표현, 믿음의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7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지체들끼리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생각과 한 입으로 무엇인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서로 같은 생각, 한 입, 한 생각, 그렇게 하려고 보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환경서부터, 성품에서부터, 믿음의 성장에서부터, 또 집안에 처해져 있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다르죠. 여기 모인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서 똑같은 것이 아니고 한 부부라 그래서 부부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랑과 선행이 지체들 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왜 생명을 유지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숨을 쉬는가? 왜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러한 생활의 터전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러한 사업장을 주시고 직장을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수입,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귀한 시간, 각자가 열심히 살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믹스가 돼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제반 조건을 다 줬더니 하나님의 영광, 그 최종 목적은 엉뚱하게 뒤로 이렇게 뒷방에다 돌려놓고 시간을 즐겁게 쓰는 것, 돈을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자기 정력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쓰는 것, 지식을 줬더니 그 지식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게 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만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갔더니 지난주에 내가 좀 실수했더니 눈을 흘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갔더니 내가 좀 실수했더니 꼭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갖고 생활하다 보니까 넘길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경배 드리러 오기가 싫어진다면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자기가 일조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들끼리 서로 가식적으로 대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지체들을 봤을 때 일주일에 한 4-5시간 같이 있는 이 시간만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덮어줄 수 있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이 마지막 아까 이런 구절이죠. 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교회 내에서 지체들과 함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의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재정을 키우는 것, 바리깡 하나 들고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머리카락 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 불안한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목욕시켜 주는 것, 그런 것은 극히 일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들은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점검입니다. 껄끄럽지만 일상적으로 쭉 생활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중간에 덜커덩 하고 자기 자신을 들춰보란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점검해봐서 와 100점이 나왔구나. 100점 나온 대로 감사해야죠. 혹시 60점 이하구나. 아이고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 계기가 선행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인품 좋은 것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로 맺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잘못 배운 교리, 올바르지 않는 교리,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외면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권위를 내세우며 종교 활동에 아주 찌든 그런 누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건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긴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목소리 깔고 수염 기르고 아주 인품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외식하는 모습으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벌써 몇십 년 전서부터 얘기하고 요즘 같은 세상은 옛날처럼 라디오, TV, 신문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쌍방으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냥 유튜브 같은 또는 이게 톡처럼 이런 SNS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부작용도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고 올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올바른 성경적 구원론이 무엇인지를 얼마든지 알아볼 수도 있고 자기가 지식을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눈도 깜짝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육신적인 열매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육신적인 열매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어요. 영광을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성경에서는 이제 율법을 범했다, 죄를 졌다, 이제 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 21절에 보면 그런 짓들을 아주 폄하하는 말이죠. 아주 더럽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즉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거기서 있게 되는 상과 유업에 대한 상속을 못 받는다 이 뜻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19절과 20절과 같은 죄를 졌더니 다시 너는 유턴, 다시 지옥으로 가. 그 뜻이 아니란 얘기죠. 비록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장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들어오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과 유업에 대한 상속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고 음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까?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것처럼
가래를 뱉어놓은 그릇에다가 증류수를 붓다고 해서 그게 깨끗한 물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점장이 하도 못 살게 굴어서 점장이 뭐 음료수 가져오라니까 거기다가 뭘 타서 줬다 그래요.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점장이 먹어보니까 왠지 목이 따끔따끔해서 CCTV를 보니까 못 살게 구는 점장 무엇을 시켰더니만 거기다가 뭘 타서 준 것이죠. 그릇이 들어오면 그 안에 내용이 아무리 좋은 물을 넣어도 더러운 물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음욕이라고 하는 것에 연루된 이 목사들이나 또 그 목사들을 인간적인 감정과 잣대로서 맹목적으로 두둔하는 교인들, 누구는 직접적으로 현행범으로서 죄를 짓고 누구는 그를 감쌈으로써 같이 그 범죄에 동조한 자들이 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을 아는 목사나 교인들이라면 간음한 그 현실에 대해서, 행음한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고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고 말씀에 대적하면서 어린 양들을 칙칙하고 어두운 곳으로 이끌어가, 그래서 그 어린 양들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런 목사들이 있다면 그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언변이 있고 학식이 있고 인품이 훌륭해서 교회에 업적을 이뤘다 치더라도 그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또 그런 자를 못 본 채 하면서 동조하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보면 그렇고 여기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하셨어요.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성적인 죄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갈 때, 와, 이제는 진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하고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바뀌는 그 변곡점에 있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부부간의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성의 타락이에요. 이 성의 타락을 많은 어린 양들의 본이 되는 자가 저질렀을 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건 우리끼리 얘기해요. 더러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끼리 저자가 저거에 넘어갔구나, 우리끼리 이해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 대신 자백하라, 그 대신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도망갈 구멍, 용서받을 구멍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 자백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죄를 지은 자들은 목이 굳어요. 자백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것과 선행을 서로 비중을 따져서 상쇄해서 그래도 일이 더 많어, 한 일이 더 많어, 그러니까 그 정도 죄는 하나님께서도 덮어주실 거야. 그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누가 도둑질을 했어요? 학교에서도 모범생, 가정에서도 모범적인 가족이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요. 재판 받을 때 비록 10만 원 정도 도둑질을 했지만 그동안 받은 상장들, 훌륭하네, 실수했네, 좋아, 집행유예.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재판이고 인간의 생각인 것이에요. 자기 죄의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든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칭찬할 것이고, 그가 지은 죄가 있다면 자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가올 때 죄가 없는 자로서 가야 되는 것이지, 내 옆구리에 조그만 죄가 있지만 내 손에는 더 큰 일을 하셨으니 덮어주세요, 이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죄에 따른 징계와 말씀에 순종해서 따른 상과 유업은 별개라 하는 것입니다. 걸레 같은 인간의 선행이 잠시는 고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엎질러진 그 죄를 영원히 덮을 수 없는 것이에요. 동물의 피는 영원히 덮을 수가 없어요. 잠시 눈에 안 보이게 감싸줬을 뿐이에요. 영원히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백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구조를 알만한 자가 자백하지 않고, 그 진리를 알만한 자들이 자백하지 않는 자를 두둔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그것이 성별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구분이 안 됩니까? 성도들에게 아비로서 본이 되어야 하는 이 목사들의 더러운 음행이야말로 누가 되든지 죽기 전에 반드시 자백하고 용서함 받아야 될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용서하며 두둔하는 자의 무리에 있다면, 최종 권위의 말씀에 그들은 대적하는 자예요. 성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99가지를) 잘해요. 엑셀런트해요. 한 가지 죄가 있어요. 그럼 그 한 가지 죄 자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한 가지 죄를 의지를 가지고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99가지 잘했으니까 한 가지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지,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창탈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으로 지저분한 자들에게 귀를 내줘요. 그러면서 그들과 한 생각을 가지고 한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증오하는 그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실 거란 말입니다. 혹 그러한 죄진 자들의 입을 쓰셔서 누군가를 구령할지 몰라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배울 때 수많은 사람을 구령했는데, 그 구령한 목사가 나중에 자기가 구령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 못 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의 입을 쓰신 거예요. 구원 못 받았지만 그 자의 입을 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 자도 결국은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죄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를 졌으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살지 않으면서 고무줄 같은 자기의 생각으로 잣대를 가지고 산다면 누구든지 이 육신의 열매, 이 지저분한 죄의 열매에 결국은 질식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에 대해서 피까지 흘리며 피 흘리게까지 싸웠는가?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것들을 우상시한다면, 다른 것들을 우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돈이든지 명성이든지 든든한 자식이든지 혹 남편이든지 그것들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더 크다면, 내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 자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마귀의 통로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신뢰하는 어떤 그것에 의해서 내 믿음의 판단과 내 믿음의 행동이 영향을 받고 왜곡된다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 내에서 지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서로 맞지 않는데 맞춰가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눈물 흘려야 되죠. 자기의 감정을 숙여야 되죠. 하나밖에 없는 부부, 배우자 관계에서도 요즘 자식들 귀하잖아요. 둘 셋도 잘 안 낳잖아요. 그 귀한 자식들하고의 관계, 그걸 끊을 수도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냉정한 말씀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내 말씀하고 다른 부분이 부딪혔을 때, 내 말씀이 잘못됐으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되죠. 교리가 틀린데 어떻게 함께 교회 생활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교리로서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이 교리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 의지는 내가 강제로 갖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했는데도 의무를 지켰더니 이제는 그거에 대한 보답까지도 하시겠다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성령 침례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그 영광은 사실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너무나도 당연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도 받게끔 하시는구나. 고린도전서에서, 로마서 8장에서, 또 여기에서 수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난간을 이기는 자에게 이 기쁨을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소망됩니까? 얼마나 소망됩니까? 우리들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보상의 결과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니까 다 여기 보따리 싸놔서 다 가져가, 그게 아니에요. 상과 유업이 누구에겐 전해질 수 있고 누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 인생 80이요, 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남으셨습니까? 우리 채훈이나 은빈이 같은 정도면 글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아직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두 유년부 빼고 나면은 모두 다 몸이 좀 아파도 큰 병 아닌가? 그죠? 조금만 뭐 아파도 병원 가기 싫은데,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은 생애, 죽음이 있기 전까지의 그 남은 생애를 여러분 지금이라부터도 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삶에 되면은 영원 무궁토로 통치하시는 분께서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 영광을 주시겠다.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하고 똑같이. 공동 상속자. 누군 적자. 그건 뭐라 그러죠? 적자 말고는 또 뭐 있죠? 네. 진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공동 상속자. 딱 물에 채워보니까 높이가 똑같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정부를 세우세요. 영원한 정부를 세우세요. 그것도 열성으로 세우세요. 이사야 9장 7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정부를 세우시는데 어떤 정부냐?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행,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징계,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를 공의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공의를 세우셔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그의 정부 바로 세우시는데 뭘로 세우세요? 공의와 정의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열성으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의 공의에서도 벗어날 자가 없는 걸 얘기해요. 죄를 지고서는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망갈 방법이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치고받으면서 서로들 칭찬하면서 마치 있는 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롱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2장 20절과 22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의를 세워서 그 공의 안에 세우신 그 영원한 정부에 들어가는 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자겠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들은 이사야 2장 20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경배하려고 각자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두더지들과 박쥐들에게로 던져버릴 것이니 주께서 일어나서 땅을 무섭게 진동하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가 바위들의 튼들과 험난한 바위들의 꼭대기들로 들어가리라.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은우상 금우상 다 던져버리라. 땅이 무섭게 진동하고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다 찾아가 심판하실 것이다. 유명한 교육자, 철학가, 과학자, 정치가, 집안에 존경 가는 어른,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들의 콧구멍 2개 손가락으로 탁 막으면 4분 안에 죽는 거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골든 타임인가 그러잖아요. 제가 양압기 하고 자거든요. 무호흡 때문에. 그 양압기 이렇게 코에 딱 대고요. 스위치 한번 딱 눌러봐요. 그러면 숨이 탁 막히거든요. 진짜 1분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왜 그걸 해보냐면 바람이 새나 안 새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람 별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열성으로 그것을 실행하시겠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에게 영광을 보상으로 주시겠다 하셨고, 우상과 사람의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이 땅에서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도 돌이켜봤고, 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3년 8월 13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받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이 땅에서 잠시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받는 그 징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